왕이 되는 다윗입니다. 오늘 우리는 왕이 되는 것의 소중함과 왕이 되는 자가 은혜로워야 함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왕이 되는 것 자체가 소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다윗이 왕이 되어지는 자리에 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삶의 일상과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를 살아가는 것은 어떤 것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다윗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실 때에 그 자리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섬기고 살아가고 일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아멘. 다윗은 헤브론에서 왕이 되어집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모습이죠. 왜냐하면 단순히 왕이 되어지는 것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그 왕의 자리는 앞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미래와 연결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이 하나님의 미래와 연결되어져 있고 이 땅의 미래와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 오늘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시는 이 자리입니다. 지금까지 다윗은 별로 말하지 않은 왕으로 세움받은 존재지만 이제부터는 다윗은 왕으로서 해나가야 할 수많은 일을 경험할 것입니다. 사실 다윗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갑작스러운 일입니다. 조금 전까지 사울의 죽음에 대한 슬픔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윗은 시글락이라는 블레셋 땅에 피난처를 만들고 이제 좀 가정을 회복시켜 나가고 있는 점입니다. 그런 시간에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 땅으로 옮기고 그리고 그의 자리를 왕으로 세워져서 그 자리에서 왕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일이라면 오랜 동안 준비하고 계획하고 그리고 마땅히 그럴 만한 어떠한 그 상황이 준비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대단히 돌발적이고 갑작스럽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은 정말 생각할 수 없는 갑작스러운 부르심으로 그 자리를 옮기는데 이게 맞나? 이렇게 해도 되나? 아니, 사람들의 동의는, 그 주변의 상황은, 그것도 블레셋으로 도망갔던 사람을 과연 이스라엘은 맞이하겠습니까? 이와 같은 일들은 사울이 바울이 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사울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를 제자로 받아들이지 못해서 바울 되었지만 여전히 그들 눈에는 사울이었습니다. 지금 다윗이 이게 왕이 되어진다라는 것이 뭐 애들 장난도 아닌데 말입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올려갑니다. 여러분, 준비를 하시던 갑작스럽던 이제는 그런 것에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 예비되었던 예비되지 않았던 그거 기준으로 삼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여호와여, 내가 올라가리이까? 하나님께 질문하시면 돼요. 이 왕이 되어지는 과정에서 이 소중한 것은 하나님께 소중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10년을 준비해서 이루었던 하루 만에 그 일을 해야 되든 여러분, 그건 중요치 않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여호와여, 내가 올라가리이까? 하나님께 그 일을 질문하는 거예요. 내 상황을 보고 내 자리를 보고 결정한다면 여러분, 그건 내 일이 되어져요. 내가 할 만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질문하는 자들은 그게 하나님의 일이 돼요. 하나님, 내가 올라갑니까? 하나님, 제가 정말로 그 땅으로 가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정말로 내가 그 상황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헤브론으로 가라. 사실 다윗은 가라는 명령을 받을 때 어느 도시인지조차 몰랐던 것이 분명합니다. 한 성읍으로 가리까?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헤브론이라고 말합니다. 유다 지역에서 가장 높은 915m의 높이를 자랑하는, 정말 조금만 더 가면 아마 한라산 높이가 되겠죠. 그와야말로 정말 그 높은 자리에 위치한 그곳에 다윗의 가족이 다 그곳 출신이에요. 자신의 부인들이 다 그 주변에 갈멜과 이스라엘 출신이고, 사실 다윗이 어려웠을 때, 시글락에 있을 때 그 전쟁의 기념품들을, 노획물을, 전리품을 그 헤브론에 나눠줬던 좋은 관계를 맺은 자리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헤브론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 마므레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제단을 쌓았던, 예배했던 그런 자리고, 그 안에 사라가 죽었던 막벨라 굴이 바로 이 헤브론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다 모아서 한마디로 말한다면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이상하게 난 준비가 안 됐는데, 난 돈도 없는데, 난 능력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 건강을 보세요. 하나님 제 형편을 보세요. 근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여러분, 우리는 그 자리에 세움받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왕이 되는 것은 정말 소중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세워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께 질문을 한 그 다음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이게 다윗이 왕이 되는 일에 저는 아주 눈이 번쩍 뜨이는 말씀입니다.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여러분, 그거 아세요? 다윗은 인생에 3번 기름 부음 받습니다. 처음 사무엘이 아무도 모르게 이새의 집에 와가지고 네가 왕이야, 그리고 기름 부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유다 족속이 당신이 우리의 왕입니다 하고 기름 부어요. 5장에 가잖아요. 온 이스라엘이 와가지고 또 다윗에게 당신이 우리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또 기름 부어요. 뭐야 그러면? 나는 처음에 왕으로 부름 받았는데 뭘 또 기름 부어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세워가는 거예요. 말제였을 때, 목동이었을 때도 그는 왕으로 부름 받았어요. 하나님 구별하신 거예요. 근데 왕의 능력이 안 돼요. 정말 그 난리와 그 사울의 그 아픔과 그 심지어 자기 재산 다 빼앗기고 블레셋에 숨어 들어가서 그 이중성을 가지고 회색지대에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을 당신이 진짜 믿는 사람이냐? 정말 불법을 저지르고 그렇게 악하고 죄를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냐? 다윗은 이런 질문을 받아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걸 지금. 그래도 그는 왕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인정하기 쉽지 않을걸요. 인정 안 하고 싶을걸요. 우리는 완벽한 왕을 원하거든요. 완벽한 왕을 원하거든요. 강원도의 한 교회 장로님이 성도님들과 담임 목사님이 청병하는데 3번째 실패를 했어요. 교회 계속 아픔을 겪어요. 그래서 성도님들의 어떤 목사를 원하냐 묻더니 설교도 잘하고 인품도 좋고 행정도 잘하시고 찬양도 잘하시고 신방도 잘하시고 사랑도 많으시고, 그런 목사님 없습니다. 그 장로님의 고백이에요. 세상에 그런 목사님이 왜 우리 교회 오시겠냐고. 그런 목사님 없습니다. 근데 성도님들은 여전히 완전한 목사님을 원해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향해서 그래요. 우리는 완전한, 정말 완벽한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그냥 약점도 없고 허물도 없고 건강도 없고 돈도 많고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할렐루야. 다윗을 보면요, 3번 기름 부음 받아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3번 기름 부음 받아요. 두 번째 기름을 받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다윗은 왕이에요. 근데 아직도 덜 된 왕임을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래도 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아직 덜 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도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가 아직도 덜 된 사람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전 너무 신기해요. 아니, 처음부터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으면 계속 쭉 왕이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지금 다시 유다 사람들로부터 기름을 붓는 공식적인 행사를 하는 거예요. 이 자리를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왕이 되는 것에 소중함을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부족하더라도 연약하더라도 하나님이 세워가시고 일으켜가시고 만들어가시는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에게 그와 같은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왕이 되는 자는 더 은혜로워집니다. 정말 다윗은 갑작스럽게,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런 일은 거의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자기가 쫓겨나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자리로 이제 좀 살만하니까 다시 그 어렵고 힘든 자리로 들어가라고 하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질문하며 왕으로 세워집니다. 그때에 왕이 되는 자는 은혜로워야 합니다. 왕이 된다라는 것은 기름 부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세워나갈 때 더 은혜로운 자로 세워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말씀 5절인데요. 왕이 되고 첫 번째 다윗이 한 일입니다. 왕이 되고 다윗이 첫 번째 한 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아멘.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의 시신을 장사 지냈어요. 지금 블레셋이 북쪽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 사람들이 그 어려움 가운데서 이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을 정말 적절하게 장례치름으로 하나님이 여전히 사울을 존중하고 귀하게 여김을, 실패한 그 사람도 귀하게 여김을 야베스 사람들을 통하여 드러내셨고, 다윗은 나를 죽이려고 한 그 사람의 세력인 야베스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요. 여러분, 나의 대적이고 나의 대적의 친구면 역시 나의 대적입니까? 여러분, 그런 거 버리시기 바랍니다. 진짜 왕이 되는 사람은요, 고마워하는 사람이에요. 고마움이 있는 사람이에요.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은 그 마음에 항상 고마움을 품고 있는 거예요. 정말 믿음의 사람은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에 대한 고마움을 평생 잊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 고마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고마움이 너무 크니까 그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요, 정말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가정에 가면 고마운 거예요. 그 사람이 믿든 안 믿든, 그 사람이 돈을 많이 벌든 안 벌든 상관없어요. 그냥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 일을 해보면요, 우리 집에 오는 손님들은요 다 고마워요. 다 고마운 거예요. 왜? 찾아와 주니까. 같이 일하는 사람 고마운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고마워야 돼요. 왜?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으니까.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으니까. 왕이 되는 사람의 모습을 하나님 보여주시는데, 다윗이 첫 번째 한 일은, 야, 고맙다. 고맙다. 너희가 은혜를 베풀었어. 그래서 이어지는 말이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은혜와 진리를 베풀기를 원하신,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그 사랑과 은혜를 너희에게 베풀기 원한다. 이거 왜 진리라는 말이 들어갔냐면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은혜라는 말이 헤세드 꾸준한 사랑이거든요. 꾸준하게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흔들림이 없는 진리와 같은 사람이 되어져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고 드러낸 이 자리를 다윗은 꼭 왕으로서 품어가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바로 그와 같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마음과 은혜를 가지고 고마움을 표현하고 고마운 마음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정말 중요한 변환점입니다. 길르앗 야베스는 사실 사울로부터 예전에 암몬 사람이 쳐들어왔을 때에 도움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사울과 야베스는 그래서 도움을 주고받는 인간적인 깊은 정이 있는 관계예요.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인간적인 정이 있는 관계로 교회 다니시면 교회 잘못 다닙니다. 교회는 인간적인 정이 있는 곳이에요. 근데요, 교회는 인간적으로 정이 있고 친한 사람들과 다니는 곳이 아니라 여기에서처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사울과 야베스 사람들은 깊은 히스토리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은혜와 선대를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이 묶여져서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고마워서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고마워서 같이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고 그게 가정이고 그게 이 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하고 잘 맞아서 여러분 그건 세상 사람들이 따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마워서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사랑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것, 여러분 그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게 우리의 자리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여기에서 그들의 선대가 기억되어지는 것은 다윗의 나라는 다윗과 친한 사람들의 나라가 되면 안 돼요.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돼요. 이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가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묶여져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에 함께 해줘야 돼요. 저는 시간이 갈수록 교회에서 이 금요철야에 기도하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정말 뜨겁게 서로 같이 기도하고 마음을 같이 하여 열심을 내어 어느 때보다 합하여 주님께 부르짖을 때 인간적인 마음들이 주님의 마음으로 녹아지고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 묶여져 가는 것.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시대에 누가 더 엎드려 기도하는가? 누가 간절히 부르짖는가?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게 내 기도도 있을 수 있지만 내 기도 아닌 게 훨씬 많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품어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앞에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그 간절함으로 영혼들을 세워가는 것, 그게 교회여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건 너무나 중요한 우리 인생에 말할 수 없이 정말 귀한 자리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왕이 되는 것은 소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세우시는 일상과 삶의 자리에 부르시면 다 하나님의 미래와 연결되어져 있어요. 갑작스러울 수도 있고 준비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께 물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인이라도 앞으로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 속에 있어요. 우리는 또 기름 부음 받음이 필요한 자입니다. 우리는 또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하고 또 거룩함의 자리에 서야 될 필요가 있는 자임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예, 완전하면 좋겠죠. 그러나 그렇게 되어질 날을 꿈꾸며 우리는 지금도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과정 속에서 다윗이 첫 번째 한 일은 야베스 사람들을 선대하며 은혜 베푼 일입니다. 고마운 마음이에요.
왕의 마음에는 항상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마음에는 항상 주님으로 말미암은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도 고마움으로 끝이 났고, 항상 어떤 자리든 고마움이 가득하고, 누구를 만나도 참 고맙다. 그 사람은 나한테 해준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은혜가 나한테 있기 때문에 그저 고맙고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이 언제 생길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예요. 정말 내가 먼저 기도 가운데 품고 나아갈 때에, 내가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에 그 영혼이 내 안에서 주님과 하나 되어지고 내 영혼이 그때 세워지는 거예요. 그 간절함으로 일어나갈 때에, 여러분, 우리가 길거리에서 데모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회는 정말 부르짖음으로 이 땅에서 영혼을 품어가고 나라를 품어가고 열방을 품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이 왕되는 자리 가득하게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